마가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에 보았던 변화산 이후에 이제 변화산에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변화산,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신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제자 12명의 제자가 다 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만 예수님이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신령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 변화산의 체험을 주셨는가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게 되리라, 내가 부활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제가 못하게 맡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구원자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까?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을 위하여 오셨고 십자가 지기 위하여 오셨는데 네가 그 일을 가로막는구나. 그러면서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 영적 체험이 뭐냐면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잠깐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 마지막 결론은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 영광의 역사가 있다. 이것을 바라보고 십자가도 지고 고난의 길도 걸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감당해야 돼. 그러면서 변화산의 체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변화산 체험에 보면은 예수님 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도 함께 등장하거든요. 근데 등장했다가 사라져버려요. 결국 남는 것은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 바라보며 이 고난의 여정을 견뎌야 돼. 십자가도 져야 돼. 심지어 순교까지 할 수 있어. 그러나 마지막에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너도 부활하는 거야. 여러분, 이 부활의 몸이 사실 우리는 이제 성경 전체를 알고 있지만 당시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냥 눈에 보았기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귀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으로 본 것 때문에 영적 체험을 한 것 때문에 그냥 야 놀랍다, 여기 영원히 머물고 싶습니다, 그런 체험일 뿐이지 사실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체험이거든요.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런 영적 체험을 통하여 네가 마지막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제 체험이 끝났어요. 산에 내려가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 말 하지 말아라. 본 것 이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탁 떠오르는 생각이 이런 생각입니다. 너희들 3명만 이렇게 내가 아주 멋진 거 보여줬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아라. 다른 제자들이 너희들 시기할 것이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지도자가 특별히 3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12명의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의 제자들, 야 어떻게 이렇게 차별하십니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명의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멋진 거 보여주시고 귀한 음성 들려주시고 그거 자랑할까 봐, 그것 때문에 제자 공동체가 분열될까 봐
너희들 아무에게도 내가 맛있는 거 줬다는 거 얘기하지 마.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건 아니에요. 본질은 그건 아니에요. 현상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때가 되면 알게 되리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구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오늘 묵상할 주제는 이것입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그 얘기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될 텐데 이 체험이 너희들이 온전히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가?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사건 이후에 모든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십자가도 언제 온전히 깨닫게 된다고요? 부활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야 십자가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십자가는 과정이구나. 그냥 십자가에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부활로서 확증되는구나. 이것을 너희들이 알게 되리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함께 동역자들, 함께 기도의 동역자들이 생기고 사역의 동역자들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내 안에 영적인 체험을 주세요. 기도할 때 주시고 예배 드릴 때 주시고 봉사할 때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에 나로 하여금 체험케 하시는 역사, 질병에서 회복되고 사업이 어렵다가도 하나님이 붙들으셔서 다시금 일으켜주시고 이런 영적인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체험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은혜도 주세요, 체험도 주세요, 간증도 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체험이 결국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지만 십자가의 과정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이 모든 영적 체험의 과정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부활이 너희 안에 나타나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너희들이 이 고난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이제 내가 알겠다. 너희들이 확실하게 이 변화산의 체험을 알게 되리라. 그러니 그때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 이야기하지 마. 그것은 오히려 인간적인 자랑이 될 뿐이야. 사람들과 시기 질투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바울이 영적 체험을 여러 번 했어요. 기적도 경험했어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하늘 3층층에 내가 가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다. 이런 영적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왜 이 영적 체험을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질병 고쳐주세요. 그것이 안질인지 간질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이 질병 때문에 제가 주님의 사역하기가 어려우니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체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체험을 주셨는데 바울은요, 이거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게 주신 영적 체험이 혹이라도 내가 자랑하면서 내가 교만해질까 봐, 내가 자랑하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오히려 시기 질투가 일어날까 봐 나는 차라리 이 영적 체험에 대하여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 뭐냐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 마지막 결론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의 과정을 거쳐가리라. 그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내가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좋으나 주님이 여기에 남겨주셨다면 내가 고난도 받으리라.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내가 겪어가리라. 그러면서 결론은 마지막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야.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체험 중요합니다. 고난의 과정 속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겨주시고 부활의 몸으로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견디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라.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8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고난받는 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 하늘의 상이 큼이라. 결국 하나님의 품에 안기리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리라. 여러분, 8복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건 복이 아니에요. 이건 화예요. 이건 실패예요. 이건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거예요. 다 손해보고 그리고 낮아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 그런데 마지막 결론을 바라볼까요?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모든 고난의 과정,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영광의 역사거든요. 그 마지막 결론의 그 잣대를 가지고, 기준 저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걸 가르쳐 주신 것이 팔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산의 이 놀라운 체험도 지금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마지막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간직하고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돼. 부활 때에 너희들이 분명히 알게 될 거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가는 거거든요. 동전 앞뒷면과 같아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의 약속과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힘이 있는 거거든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데는 부활의 역사,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을 소화하면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견디게 하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이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이제 떠나가리라.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붙들어주고 도와주리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붙들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부활의 영광,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이 고난의 과정을 견딜 것이고, 또 하나는 그때까지 우리가 순간순간 의지할 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너희들이 깨닫게 되리라, 알게 되리라. 우리 목사님이 축도할 때 보통 마지막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이 축도할 때 그 메시지를 하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그 바울 서신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의 의미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요 교통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의미가 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걷게 해주신 사명의 길이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영적 체험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사건을 나로 하여금 체험케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건을 붙잡고 언제까지? 주님의 부활의 시간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그날까지 믿음의 길 잘 걷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시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 가운데 살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드라마를 봅니다. 남편과 아내가 드라마를 보는데 아내가 울어요. 근데 남편은 전혀 울 일이 없어요. 아니, 당신 왜 우느냐고. 저 드라마 속에 있는 저 주인공, 저 배우, 저 삶이 너무나
나 같아서 운다고. 남편이 생각할 땐 전혀 아니거든요. 아이고 저게 무슨 울 일이냐고, 저 우스운 일 아니냐고. 여러분, 공감을 못하면 그다음부터 대화가 안 되거든요. 왜 울까? 왜 힘들어할까? 왜 슬플까? 왜 기쁠까? 그 마음과 통할 때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새생명축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죠. 낙심한 영혼 품고 기도합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 품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요, 나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품고 있는 그 영혼에게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귀한 체험을 한 그들을 향하여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있을 때에 너희는 분명히 알게 되리라. 그때까지 자랑하지 말아라, 견디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바울과 실라가 전도여행 가는 중에 안식일에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요. 부자예요. 영향력 있어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이러죠. 여기서 교회를 하세요. 우리 집에서부터 교회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고 감동이 일어나고 헌신자가 되는 것은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말 잘한다고. 바울이 말을 잘했기 때문에 루디아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을 정도로 헌신한 거야. 바울과 실라가 능력의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 성령의 감동의 역사거든요.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 고난의 시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고요. 10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다. 부활의 개념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부활의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근데 부활의 개념이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금 살아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명의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구나, 막 힘이 생길 것 같은데 그때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언제 나타나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받자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자 그가, 베드로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고 야고보가 그랬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 사도의 삶을 살았던 거거든요. 오늘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금 살아납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했는데,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엘리야가 나타난다는 것은 뭐냐면 선지자를 보내주신다는 거거든요. 그건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먼저 온 다음에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이 등장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요한에 대하여, 엘리야에 대하여 성경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대우하지 못했다, 영접하지 못했다. 이제 나를 영접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갈릴리 호수에 가가지고 고기 잡던 베드로를 기억하시죠. 믿음이 있어요. 체험도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도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까? 왜 평안하지 못할까? 왜 담대하지 못할까? 결국은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잃어버리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있는 것 같으나 없는 자가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돼요. 모든 것 잃어버린 것 같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힘입으면 없는 것 가운데서도 다시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본 대로 이루어지리라, 들은 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들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나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 주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그 성령의 감동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고,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영통하는 사람이 되고 누구와도 공감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께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한날의 삶도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한 삶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연약한 그런 인간이지만, 유한한 존재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약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역사도 바라볼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길 잘 걷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가 주 안에 감사와 기쁨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